돌아오는 주에 우리 세 분의 장례식이 월, 화, 목요일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장례식들에 참여하실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생애를 추모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지요. 우리 고 박성자 성도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우리 곁에서 이렇게 음식을 이웃들에게 나누던 모습까지 이렇게 음식도 잘하시고 건강해 보이셨던 분이 한 2년 전에 폐가 아프셔서 투병하시다가 최근에 하스피스에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가 저는 그날이 마지막일 줄 몰랐는데 얼굴이 정말 많이 야위시고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호흡이 힘들어 하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혹시 마지막일까 하는 부담이 있고 그분이 최근 아프신 이후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높아심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우리 십자가 강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한 이후에 좀 가쁘셨던 숨을 차분히 하시고 안정된 모습을 보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을 안타깝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장수하고 건강하시고 우리 백수 더 하시기를 축복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나는 죽게 될까요?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막 화를 참던 것 화를 다 내는 사람, 아니면 평화롭게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기쁨과 소망 속에 죽는 그런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에 평화롭게 죽을 수 있다면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참았던 것들 미움을 다 마지막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임종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 많고 이성과 철학을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구원할 만한 그런 지성인들의 마지막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볼티르라고 하는 1700년대의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지성인이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오 그리스도요? 오 예수 그리스도요? 라는 말을 한동안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임정하던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나에게 줘도 불신자의 임종을 이렇게 마지막 지켜보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어떨까요? 인도의 독립의 영웅으로서 살았던 그 멋진 사람이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종교 다원주의자였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음을 발견한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뿐이며 나는 빛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간디의 마지막에 빛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복음 안에 살아간 이들이 맞이한 전혀 다른 결말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나오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과 그 어둠과 빛의 구분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속자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심판자이심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이 우리의 임종의 때에 그 흑암과 빛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의롭게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미국 땅, 좋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 땅의 죄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감옥에 가두는 수감률이 우리 미국이 1등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바카빌에도 감옥이 있죠.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는 25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사법제도를 변화해서 집행유예를 많이 하고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한 50만 명이 줄어서 200만 명이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감옥 문을 나온 한 50만 명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한 번이라도 전과 기록,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는 사람이 우리 미국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겨질 정도인데요, 3명 중에 1명, 약 7,700만 명이 전과 기록을 이런저런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 법을 어긴 기록까지 다 갖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라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큰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고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2명이, 셋 중에 2이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걸리지 않아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오늘 안교 시간에 잘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걸리지 않는 죄인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웃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으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외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고 죄에 넘어지고 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강도의 말씀과 그 상황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나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당시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과 관원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약속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고 거짓 증언하고 선동하는 악한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도 자신의 권력과 이기심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어긋나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극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주님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할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와서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해를 해주어도 참기 힘든 고통인데 이해하기는커녕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라면 당장 내려올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관원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좀 구원해봐라 라고 관원들은 조롱합니다. 군병들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좀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 옆에 2 십자가의 강도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중에 한 명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의심과 절망에 빠지는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빛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 한편의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주님을 영접한, 주님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희생의 보람과 기쁨을 잠시나마 누리게 해주셨던 그 강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한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2 강도가 있었는데 아주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둘 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한쪽은 처음에는 함께 조롱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회심했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교만하고 너도 그리고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라고 십자가에서 좀 살아남기를 원하다가 결국 멸망에 처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한편의 강도가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소연하시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명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고 마음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그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는 선언을 듣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이가 왜 십자가의 한가운데 가장 큰 죄인처럼 죽어가는가? 그 죽어가는 그 십자가 외에 예수님의 태도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동정하고 용서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죄인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공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을 듣고 기억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바라보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 강도의 기억들 속에 과거에 깨달았지만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그는 회심하게 되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온 그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강도에게도 그런 놀라운 변화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강도가 가까운 거리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비슷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구원받았고 한 명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은 그런 강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바라보고 마음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입니다. 동료의 조롱을 꾸짖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강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강도의 변환의 모습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정죄받고 죄책감에 빠지고 때로는 의롭게 살다가도 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이 강도의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도는 이웃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지른 일에 합당한 결과로 법의 심판을 받아 죽지만 저 예수님은 무슨 죄도 없는데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생각하면서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을 넘어서 잠시 후에 영원한 심판을 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심판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 땅의 죄악을 범해서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그는 다른 죄수를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강도가 그냥 쉽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모습 속에 주님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그의 말 속에 그 마음이 이 땅에서의 죽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끝나는 그 심판을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멸망과 영생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건 다른 사람의 어떤 공격과 상처를 입었건 그 과거에 무엇도 핑계되지 않고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를 떠나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그분을 보는 시선의 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쉽게 구원받은 것 같아도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잘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실 의로운 주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인데 예수님 부르는 것 자체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셋 다 죽어가는데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구약의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을 이해하고 그때가 이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죄악의 길을 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고백하고 나는 죄악 중에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나라가 다시 임하실 재림의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마음으로 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네 가지 단계적인 회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개인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또 우리 친척이 누군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 스스로 저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저의 구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죄악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마지막 단계는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듣는 그 소리로 다른 죄수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침례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공개하는 것이 또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단계를 통하여 주님은 그 회심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강도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국에 도래할 때에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기도 이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희생과 사랑을 모르고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기도를 듣고 저 기도 속에 나도 어쩌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강도의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데요, 이 강도의 모습을 오늘 현실로 한번 옮겨와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받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이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자들을 살해하고 훼손한 위스콘신의 연쇄 살인범 제프리 다머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러분, 제프리 다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살펴보았는데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어떤 목회자에게 침례를 받고 매주 제자 훈련을 받고 회심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온 미국에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발하고 저런 죄인을 그냥 그렇게 쉽게 용서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강도를 성경 속에서 보면 분명히 죽을 죄를 지어서 그 끔찍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낙원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 강도들에 대한 그런 설명을 보면 도둑이요 강도라고 마태와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 용어를 보면 카쿠르고스라는 원어인데요,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 타인의 것을 빼앗고 쾌락적으로 남을 고통을 가하는 악질적인 흉악범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악범, 이 현대판 흉악범과 유사한 그런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죽어가는 그 가장 끔찍한 죄인들의 가운데에서 함께 죽으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인데 17명의 젊은 흑인 남성들을 죽였고 성적으로 농락하고 이렇게 신체를 그렇게 뼈를 모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끔찍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살을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 당시 사형에 처하는 법이 위스콘신에 없었기 때문에 937년인가 헌돌받고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용서를 받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20세기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17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범 살인마 제프리 다머가 아주 유사한 것인데 그 용서와 대속을 2000년 전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는데 오늘 현실로 생각하면 참 부담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짓고 17명을 끔찍하게 죽인 그 17명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 감옥에서 뉘우치고 주님에게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작은 죄나 내가 성도로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조금 짓는 그 작은 죄라고 생각되는 것과 극악무도한 범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로 다 똑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바나 설문조사 그룹에서 리서치를 했더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조건이 이랬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좋은 사람이다,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타인을 돕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좋은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십자가의 강도는 착한 일도 별로 거의 못했고 교회 출석도 안 했고 이웃 봉사도 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의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와 제프리 다머를 비교해 봅니다. 아주 유사한 범죄자요, 죽을 형을 언도받고 예수님께를 통하여 또 다른 한 명은 목회자를 통하여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 강도는 크게 반발하지 않지만 미국 사회와 기독교계의 거대한 분노와 논쟁이 현대판으로 벌어졌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너무도 쉬운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갈등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다 계단을 고행으로 이루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과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와
그래도 좀 이 정도의 공의와 순종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갈등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17명이나 죽이고 참혹한 범죄와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가 말년에 조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것을 다 사면해 줄 수 있을 만큼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인들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주님의 보혈을 통한 용서와 그런 끔찍한 죄인을 용서하는 데는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는 그 사이에 불가능한 긴장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끔찍한 고통을 일으킨 사람을 범죄의 무게를 고려할 때 말년의 개종만으로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용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우리의 이성은 강력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정의가 없는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선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그 시면에 그래도 인간의 존엄과 피해자의 고통 앞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양심의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월적으로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아니면 그 용서에도 넘지 말아야 될 바운더리 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어쩌면 지금도 끝나지 않은 평행선을 달리는 질문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과연 그 사람에 대하여 아니면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강도와 제프리 다머와 아니면 나 자신의 의로운 삶 또는 죄된 삶을 놓고 십자가 앞에 나는 과연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결론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한 간구한 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 간구가 이 시간 나 자신의 간구, 나 자신의 임종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주님의 언도를 받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강도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왜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셨을까요? 믿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억만 해줘도 그런 강도가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 위로해 줬구나라는 기억만 해주셔도 고마울 텐데 진실로라고 말하는 것은 강도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 못할 은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강도에게 진실로 말하는 것이니까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이른다는 그 오늘의 그 원어의 문법상 앞에 또는 뒤에 붙을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대권을 행사하신 날 이후에 안식일에 낙원에 가지 않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날 바로 천국에 가신 것은 아니고 오늘 그에게 확신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강도에게 주님께서 그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언제 내일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사는 매일 매순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다가 언제 어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생에 마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확신을 강도처럼 오늘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마다 밤에는 주님께 회개하고 아침에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매 오늘마다 주님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 패러다이스라는 말이 고대 페르시아에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가장 예우하는 자를 그 멋지고 아름다운 정원의 동반자로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차드 가든에 가서 볼 수 없는 너무도 꿈에도 그리는 아름다운 낙원의 정원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 귀빈으로 초청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이 황금 도로가 깔린 어마어마한 저택에 수천만 불의 집이 있는 것이로만 아니라 넘어서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낙원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까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십자가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을 때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무능한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하여 서둘러 십자가의 죄수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지도자들과는 달리 모든 인류의 죄악의 진노를 없애주실 유일하고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비난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더라면 십자가의 강도와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상황에 그것을 참고 세상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역설적인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죄를 범하는 그 끔찍한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고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의 행위가 아닌 이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서 하나님의 진노로의 값이 치러지고 대속과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못된 자식, 불효자식, 부모님 돈 다 갖다 사업 망하고 부모님 보증 다 쓰고 계속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부모님을 죽도록 고통을 시키는데도 부모님이 끝까지 그 뒷감당을 하다가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끔찍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침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를 들었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사랑하는 그 강도, 사랑하는 그 죄인, 오늘 이 나파교회에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죄악의 싸움과 고통하는 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참고 사랑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라고는 말에 그러면 믿겠다라는 말에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러면 내려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입증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능력을 증명하면 믿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세상이 이해해주지 못해도 그 다른 자식들 누구도 친척들이 이해해주지 못해도 그 어머님은 그 불효자식을 끝까지 뒷감당하시면서 그 책임을 지고 인내하고 그 아들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인내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인내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강도에게 그 공의를 넘어서는 값을 치르고 구원의 약속이 주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신 놀라운 그 전적인 은혜 때문에 강도에게도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강도처럼 연약하여 죄 짓고 넘어질 때 우리는 그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강도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따지고 싶을 때 탕자의 형이 돌아온 탕자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처럼 우리가 또 할 때에 주님은 그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부족함도 싸매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강도의 모습이든 아니면 강도를 정죄하는 모습이든 그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주님은 선지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미래를 준비하라고 권면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격심한 고통 중에서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독한 그 십자가의 강도, 그 죄로 인하여 처절하게 찢은 그 죄악에 넘어진 소망이 없는 그에게도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한에게 홀로 남은 어머니를 맡기는 효자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오로지 구원하고 살려야 될 다른 사람들만을 생각하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캄캄한 죄악 세상에 빛나는 아름다운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두 강도 사이에 가장 나쁜 죄인으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강도 사이에 가장 악한 큰 죄수로 낙인 찍으렸던 제사장들의 의도를 넘어서서 온 죄악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여한 강도에게 하신 그 용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올 투 헤븐과 우리 모든 세계 선교를 통하여 어둠과 암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가장 지구 먼 변경까지 비추게 될 용서와 사랑의 횃불의 불을 주님께서 비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그 빛을 받고 그 불을 받고 그 불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결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이고 못 박고 창을 찌르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권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권세만큼은 그 누구도 차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한가운데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임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굴욕의 그 순간이 영광으로 바뀐 그 순간 우리에게 비춰진 그 불빛을, 그 용서의 불빛을 받고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주님의 그 용서의 기도와 은혜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남은 생애를 용서하며 그리고 구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시고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두 강도가 똑같은 기회를 가졌고 똑같이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명은 영원한 멸망으로, 다른 한 명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강도처럼 나의 생각나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와 은혜를 신뢰하고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또 아니면 처음으로라도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 예수님, 저를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결심과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사시다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패러다이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에덴, 회복된 에덴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차로의 순간을, 임종의 순간을 그 강도가 경험했습니다. 두 강도들 중에 구원받은 강도, 멸망받은 강도, 우리 자신의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은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강도를 기억하고 그처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고백하고 따르는 그런 선택이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에 마음을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된 과거에서 돌이켜 주시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영원한 에덴에 함께 할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능력과 용서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이어지고 수많은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